오늘 이 사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랑 같은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책망하십니다. 바로 책망하시고 사대교회는 칭찬이 잠깐 하나가 들어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칭찬이 없습니다. 근데 사대와 라오디게아 두 군데 전부 다 그 멸망의 길을 그 도시 전체가 걸어가게 됩니다.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의 가치, 내 생명의 존재의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이것을 깊이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진을 보면 이게 사대 교회 남아있는 사대 교회의 흔적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게 혹시 표시를 해도 표시가 될까? 예. 요게 사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옆에 붙어 있는 신전은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게 대략 12m 정도 되는 높이고요. 그럼 이 옆에 있는 거는 언뜻 봐도 알겠죠? 2배 정도 높으니까. 가장 높은 거는 50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큰 신전에 비해서 옆에 붙어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짓는다면 이런 큰 신전 옆에 교회를 짓는데 요만한 교회를 지어놓고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아? 이런 마음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사대 교회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만한 교회를 지어놓고 크게 불편해하지를 않았습니다. 원래는 유대인 회당으로 쓰이던 곳인데 그것을 교회로 바꾼 겁니다. 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터 그 옆에 초라하게 붙어있는 교회의 모습, 이것은 사대 교회의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지 보이시죠? 이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가서 좀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막 가셔가지고 쓰시는 겁니다. 이 기둥 하나가 이렇게 커요. 기둥 하나가. 대단하죠? 그래서 예배소에는 그 기둥이 70m에 이르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이 사대에는 50m에 이르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대단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대단한 건물 옆에 교회는요, 아주 작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보면 이게 엉겅퀴입니다. 엉겅퀴인데 우리나라 엉겅퀴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무지 크죠. 이 엉겅퀴가 이건 이제 막 자라고 있는 겁니다. 많이 자라는 것은 제 키보다 더 크고 이렇게 가시가 무지 아주 독침처럼 날카롭습니다. 한번 찔리게 되면 그 통증이 한 이틀 정도 갑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렇죠. 찔려봤습니다. 찔려봤습니다. 드로아에 갔을 때 찔렸습니다. 그냥 엉겅퀴가 제 키만한 게 한 2kg, 3kg 쫙 있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찔렸습니다. 찔렸는데 뭐 고통이 말도 못해요. 한 2시간 정도 쩔뚝쩔뚝 걸어 다녔습니다.
엉겅퀴는 저주와 고난을 상징하는 풀인데 이게 거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사대교회는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어떻게 불렸냐면 이렇게 불렸습니다. 황금의 도시. 황금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을 지을 때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이 황금 10억 톤을 보내가지고 짓게 했다고 합니다. 사대는 황금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 교회를 이해하는데 항상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화와 역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그 자체의 해석이다. 사대는 황금의 도시라고 하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황금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팍툴룩스라고 하는 강, 또 하나는 투몰루스라고 하는 산입니다. 이 강과 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황금의 도시로 불렸던 그 시대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미다스 혹은 마이다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왕의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손으로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바뀐다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에 얽힌 이야기는 재미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풀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팍툴루스라고 하는 이 강에서 그 신화는 그 배경으로 합니다. 미다스의 신화에 보면 이제 만지는 것마다 모든 것이 금으로 바뀌게 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딸도 만지게 됐습니다. 미다스가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황금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구나. 다시 찾아갑니다. 디오니소스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해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팍툴로스의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라. 그러면 그 신탁이 해제될 것이다. 팍툴로스라고 하는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했죠. 자, 목욕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 있던 모든 모래가 금으로 바뀌었다. 근데 실제로 이 팍툴로스 강은 사금이 그렇게 많습니다. 사대의 모든 경제적인 부, 황금의 도시라고 불렸던 이유가 바로 이 팍툴로스 강에서 나오는 사금으로 이룬 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눈치는 있어야 됩니다. 아, 미다스가 가서 목욕을 했더니 거기 사금이 많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아, 파툴로스라고 강에 사금이 많이 나오니까 미다스의 신화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팍툴루스라고 하는 이 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금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류 최초의 뭐를 만들었냐? 금화를 만들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금화를 만든 곳, 그게 어디냐? 사대입니다. 당연히 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고 상업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투몰루스라고 하는 산, 그게 바로 아까 봤던 이 신전 보이시죠? 이 산. 이 반대편에 똑같이 생긴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산에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습니다. 고대 도시가 있었는데 천의 유세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얽힌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이 산은 누구에게도 정복당하지 않던 산이었습니다.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깎아지른 절벽으로 돼 있어서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2번 정복을 당합니다. 2번 정복을 당하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2번 다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워낙 깎아지른 절벽이기 때문에 고레스 왕 아시죠? 고레스 왕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14일간을 지키고 있는데 도무지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조건을 내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보상하겠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래 봤더니 투구가 떨어졌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깊게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산에서 누가 나오는 겁니다. 투구를 들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보니까 투몰루스 산 밑에 석회암 재질로 되어 있는데 아주 좁은 보이지 않는 길이 나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격이 작은 사람들을 뽑아서 그 길로 올려보냅니다. 파수꾼이 서 있는 망대까지 도착해 봤는데 경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쪽으로는 누구도 올라올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경비를 두지 않은 겁니다. 떨어진 투구는 2명의 사람이 장난을 치다가 툭 떨군 겁니다. 조심성이 없게 내려갔다 올라와서 그 길이 발견이 된 겁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2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또 멸망을 당합니다. 역사상 2번 멸망을 당하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없었다? 경비병이 없었다. 전부 다 천하 태평으로 자고 있었다. 동시에 그 당시에 왕들은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모든 시민들이 무기를 휴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 그래도 황금의 도시에서 향락에 취해 살고 있었는데 전쟁에 대한 훈련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할 힘을 갖지 못한, 살아있지만 전쟁을 할 능력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사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교회 2가지를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는 7 영, 2번째는 7 별. 그리고 너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자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7 영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 7 영은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7가지 특성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경외의 영. 7 별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7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 영과 7 별을 가지고 나타나신 이유가 있죠.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실제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들을 엄격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흰옷을 입을 것이다.
두 번째는요.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이다.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시인할 것이다. 바로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세 가지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7영과 7별을 가지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책망부터 하십니다. 너에게 7영의 역사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 가운데 7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7영의 역사와 7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는 죽은 자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뭐를 안다고 그러셨습니까? 행위를 아노니. 마음? 아니, 행위. 여러분,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위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얼굴이고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어떤 사람? 죽은 자다. 죽은 자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람이냐? 읽어보겠습니다. 뭘 좋아하면? 바로 그거예요. 향락을 좋아하면 살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사대 교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향락에 빠져서 실상은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향락이 뭡니까? 중독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요, 게으른 겁니다. 영적으로는요, 바로 이거죠. 영적인 간음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게 되면 사대교회가 됩니다. 내 마음하고 상관이 없이 내 행위가, 내 삶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게 되면, 영적인 전투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대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단지 천혜의 요새인 투몰루스 산 위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거야. 누가 여기를 공격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뭐 별일이 있겠어? 라는 마음.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산 사람은 7영의 역사가 자신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되시는 그 성령님이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그리고 7별 되신 하나님의 사자들, 그들과 함께 피 흘리면서 그 7가지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대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지 어디에 취해 있었느냐?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게으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세상과 짝하며 사는 영적 간음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든든했습니다. 왜?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그 산지 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명목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거야 라는 잘못된 신앙의 가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실제로는 죽은 자처럼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지금 사대교회에서 주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깨어나라 이겁니다. 책망할 때도 깨어나라 라고 하셨지만 권면할 때도 깨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혼인 잔치에서도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간음하게 되면, 세상과 짝하게 되면, 향락에 빠지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되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영은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분별을 못하는 거죠. 너는 깨어나라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게 된 것을 지금 본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왜? 육체는 살아 움직이고 있으니까, 황금의 도시 가운데 살면서 많은 부요함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황금으로 못하는 일이 없으니까 죽게 된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거의 죽었어. 그겁니다. 넌 아주 숨만 지금 껄떡껄떡거리고 살고 있어. 이거 살려야 되잖아. 이제 너에게 남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살아나려고 한번 해봐. 이게 그겁니다. 아주 거의 죽었지만 한숨에 그 힘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봐. 살려고 노력해봐. 이겁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운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세요. 뭐요? 하나도 온전한 게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인정할 만한 게, 기억할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큰 아데미 신전 옆에 조그마한 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서 만족했다는 거예요. 아이 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뭐. 아이고 뭐. 돈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황금의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주 조금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다. 부끄러움이 없었던 겁니다. 영적인 부끄러움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해서, 거룩한 것에 관해서, 신성한 것에 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방인이 되면 안 되고 나그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주인처럼 살고 교회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냥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는 곳인데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니까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대교회는 이단의 공격이 없었습니다. 사대교회는 교회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공격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도 보통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검의 힘을 가지고 재판 없이 바로 죽였습니다. 니골라당 그리고 발람의 교훈이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자칭 선지자인 여자 이세벨이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연약하죠. 그런데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제일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이단의 공격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없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거의 죽은 사람은 사탄도 신경 안 쓴다. 거의 죽었기 때문에 사탄도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결국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열심히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심의 방향을 잘못된 곳으로 틀려고.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사탄의 공격도 내가 은혜 안에 열심히 있을 때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사탄도 손 떼버렸습니다. 저거 뭐 그냥 둬도 내 밥인데 뭘 괜히 건드려. 그냥 둬. 이 사람들에겐 인생의 희노애락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나 살아가는 걱정, 이것만 남아있다면 나는 혹시 사대는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영적인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시련이 있어야 합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어서 권면과 책망을 같이 하십니다. 3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두 번째, 어떻게 들었는지. 뭐하라? 생각해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 삶이 너무 편안했어요. 복음 없이도, 주님 없이도 그냥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때때로 육신의 아픔, 어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았냐? 네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냐? 그거 뭐하라? 기억해내라. 기억해내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지켜 행하라. 지켜 회개하라. 아주 한 줌의 생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거라도 뭐 하라는 겁니까? 지켜라. 황금의 도시에서 황금으로부터 향락으로부터 멀어지라는 겁니다.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거죠. 불에 없어질 금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깨어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깨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셔요. 여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 자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는 모릅니다. 너 일어나야지, 깨어나야지. 이건 살아나라는 얘기입니다. 깨어나라. 아니면 내가 어떻게? 도둑같이 어느 때 너에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을 때요, 어떤 생각한 겁니까? 두 번의 전쟁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마저 보초병도 없었지,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었지, 그리고 멸망했잖아.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너희에게 임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유일한 칭찬입니다. 몇 명이 있었습니다. 뭘 입고 다녔냐?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있었으니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
몇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뭘 입고 다녔습니까? 흰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빛나는 세마포는 성도에 오른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답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향락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행음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옳은 행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다른 교회 같으면 이건 칭찬의 대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대교회에서는 이것도 칭찬의 대상이 됐습니다. 옳은 행실. 신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자신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자신의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삶의 열매가 되는 것. 그게 신자의 옳은 행실인 겁니다. 신자들에겐 첫 번째 듣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키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교회는 이게 전혀 없었습니다.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는 겁니다. 항상 손님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점심 뭐야? 아유 되게 맛있네. 야 오늘 행사 뭐야? 아유 되게 재밌네. 오늘 뭐래? 아이고 좋네. 누가 그것을 준비하고 피 흘리고 땀 흘렸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왜? 항상 손님이니까. 항상 나그네니까. 지켜보는 겁니다. 아이고 뭐 이런 일이 있네. 아이고 저런 일이 있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옳은 행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자, 이기는 자는 하셨죠? 야,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사도교회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전부 다 황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황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 그 믿음을 얻은 너는 그들과 다른 영적인 깨어서 살아가는 너는 그게 이긴 자겠죠. 첫 번째, 뭘 입을 것이다.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흰옷이 어떻게 생기느냐? 계시록 7장 말씀 14절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흰옷과 생명책과 그리고 시인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흰옷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갔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거 어디서 온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냐? 물어봅니다. 장로가. 24장로 중에 하나가. 아니야? 아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신성한 존재인 24장로 중에 하나가 말씀하시기를, 그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러냐? 큰 환란에서 나왔다. 어디에서요? 큰 환란에서 나왔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는 사람은 어디에서 나온다? 커다란 환란에서. 이기는 자는 어디에서 나온다? 큰 환란 가운데서. 큰 환란을 이겨내고 극복한 사람들이 흰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큰 환란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환란이 있냐는 겁니다. 흰옷을 입는다면 영적인 환란이 있어야 됩니다. 그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환란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환란이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생기는 거죠. 첫 번째, 뭐가 있다? 큰 환란. 그 큰 환란을 이겨내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에, 이걸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혈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기다가 이 옷을 어떻게 했답니까? 빨았답니다. 즉, 이 사람들의 옷은 뭐가 묻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습니다. 흰 옷은 색깔이 하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묻어 있는, 배어 있는 옷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뭐가 묻어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구원의 감격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사함의 감격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하니?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게 옳은 행실이죠. 흰옷을 입은 사람은 그걸 잊지 않는 겁니다. 죄사함의 감격이 살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항상 이 사람들의 삶에는 묻어 있습니다. 배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향락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때로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잊을 뿐이죠. 때때로. 근데 때때로 잊을 때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때때로 생각나는 사람과 때때로 잊어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흰옷을 입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큰 환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황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얻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인입니다. 이 시인은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인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쭉 보면 육신의 목숨만 빼앗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어. 너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야. 그런데 이 시인은 근거가 뭡니까? 환란입니다. 환란 가운데 네 생명을 그 앞에 바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네가 어떤 경우에라도 네 행동의 이유, 원인, 복됨을 나에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게. 뭘 이겼다고? 고난을 이겼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내가 너를 안다고 말할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돼야 된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 속에 담겨있는 뜻 아닙니까? 결국 누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 흰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생명책에 대해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계시록 20장 15절. 첫 번째 등장은 바로 불못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시편서에는 악인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사람들을 생명책에서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제 이름을 하나님 앞에 펴놓인 생명책에서 제거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게 뭡니까? 읽어봅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둘째 사망인 불못에 지옥불에 당한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둘째 사망으로부터 건짐 당한다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로부터 면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것은 불못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을 거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거기에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앞에는 가증한 사람 못 간다, 거짓말하는 사람 못 간다, 행음하는 사람 못 간다, 거짓 선지자 못 간다, 이렇게 쭉 나오다가 27절 말씀.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천성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빛날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거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도 못 가고 저런 사람도 못 가는데 너희는 들어갈 거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대는 황금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았습니다. 벌거벗고 다니면서 벌거벗은 줄을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나그네처럼 지내면서 그것이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수많은 황금이 있었지만 그 황금이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영적인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 가슴속에 잘 담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길 바랍니다. 6절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멘. 뭘 들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사대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살아있다. 나는 잘났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라고 살아가겠지만 너에게 7영의 역사가 있냐?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있냐? 지혜와 청명의 영이 너에게 역사하냐? 모략과 재능의 영이 너 가운데 역사하냐? 네 안에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역사하냐? 그것을 주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칭 난 그래도 뭐 좀
지혜롭고 총명하고 뭐 난 좀 재능도 있고 뭐 난 좀 지식도 있고 뭐 그렇지. 1번과 7번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것을 7교회의 사자, 별, 7별이죠. 함께 사용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런 재능을, 그런 품성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나름 있었겠죠. 황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전혀였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이방인이었으니까, 교회 안에서 항상 나그네였으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필요할 때만 찾아가면 됐으니까. 그거 돌이키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교회의 주인들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고, 여기서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등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마음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살펴 줘야 합니다. 마치 가족이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처럼. 코로나 걸렸다. 아유, 야 조심해, 쟤 코로나 걸렸대. 조심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가족은 어떡합니까? 코로나 걸렸으니까 이제 넌 보따리 싸서 영원히 굿바이다? 아니잖아요. 돌봐주잖아요. 그 집 자녀가 있으면 너 치료받고 오는 동안 내가 돌봐줄게. 치료 잘 받고 와. 그러나 서로 마스크는 쓰죠? 마스크는 써. 거리 유지해. 그러나 너 치료받는 동안에 네 집은 내가 돌봐줄게. 너 고통받는 동안에 너 그것만 이기고 돌아와. 네 삶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걸 누가 해줍니까? 가족이 하는 거죠. 가족은 손님이 아니잖아요. 가족은 나그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들이 5절이구나. 그들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시인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는 만지는 것마다 그냥 금이 돼.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좋겠다. 네 딸도 만졌더니 야 금덩이 됐더라. 야. 딸도 돈벌이의 이용의 수단입니까? 아니죠. 황금의 도시에서 깨달은 겁니다. 미다스는. 황금이 다가 아니구나. 황금이 다가 아니구나. 인생이 필요한 것은,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이 아니라 불 속에서 불로 없앨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믿음입니다. 정결한 믿음.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은 이미 깨어난 사람답게 성령님의 7가지 품성을 주의 종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땀방울이, 여러분의 손과 발이 발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